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골라와 보리스가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가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문안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말하라 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 43번째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2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이제 친필로 내가 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편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또 바울의 진정성이 담긴 것이냐 아닌 것이냐 또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아예 못을 박는 것이죠. 나의 바울의 편지가 맞고 이 모든 내용은 나 바울의 선포이다 라고 그들에게 전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당시 편지 요즘도 그렇지만은 아니네요. 편지를 이제 쓰는 시절은 지났으니까 예전에 편지를 쓰면 항상 친애하는 누구누구 또 사랑하는 누구누구님 하고 이제 내용을 쭉 적고 이제 마지막에는 보통 이제 축복하잖아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형통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듯이 아마 이 당시에도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님 그리고 성령님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런 인사말로 마무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셨지만 이제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제 문안하잖아요. 인사를 전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아골라와 브리스가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이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이죠.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고 바울과 함께 또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귀한 분들이죠. 동역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골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또 선한 영향력을 받았는지 바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2대 목사로 부임했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일도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신도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에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나눠주고 또 설명한 그런 일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그럴 정도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또 깊이 들어가서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나누고 선포하고 자랑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인물들과 또 아시아에 있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의 아시아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당시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면에 있는 소위가 이제 옛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그 지방을 아시아 지방이라 불렀는데 그 교회들도 함께 그리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함께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19절에서 조금 우리가 우리 상황과 맞대어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건 집에 모이는 교회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무슨 큰 어떤 수백 명,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이 모이는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십수명의 사람들, 물론 그 이상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어느 한 가정에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성찬을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또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도행전 2장의 기록처럼 날마다 한 마음으로 힘써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성찬한 것이죠. 또 순전한 음식으로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애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고 또 호기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졌고 또 칭찬거리로 보여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모이는데 별 관심도 없었고 모여봤자 자기 이야기하기 바빴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든지 또 격려한다든지 지지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또 위하여 축복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기록, 그것이 비단 예루살렘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이 당시 에베소나 또 뭐 빌립보나 고린도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집진마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죠? 유대인과 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던 뭐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여러 민족의 인종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였을 것이고요. 자유인과 노예, 그러니까 주인과 노예가 또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인종과 성별, 계급이나 계층에 차별 없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일,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 일에 함께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서로 다른 인종이 만나는 거, 남자 여자가 한 자리에 함께 하는 거. 우리나라도 왜 그 순교지 순례를 다니다 보면 저 김제 가면 기억자 교회가 보존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구한말이라고 부르나요? 그때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기억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쪽엔 남자가 앉고 반대편에는 여자가 앉습니다. 가운데 목사님이 서시면 남자건 여자건 다 목사님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남자가 여자는 못 봅니다. 여자가 남자는 못 봅니다. 왜요? 남녀가 유별해야 되는. 이게 지금 뭐 어떤 근래의 모습인데 이때는 뭐 완전히 더한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신분이 좀 높은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추문이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일로 사람들한테 또 보여졌고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헛소문도 났죠. 남녀가 막 같이 좁은 데 모여가지고 혼음을 한다는 둥, 또 사람의 피를 나눠 마신다는 둥,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헛소문들도 많이 파다하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교회가 뭐냐, 목장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오늘 말씀의 그 신약교회의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심지어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와는 관계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함께 모여 빵을 떼며 애찬을 나누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참교회요, 참 목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 근래 교회들의 모습에서 저희들이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보고 또 반성하게 되죠,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온갖 데 없고 그 교회가 존재하기 전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 말씀의 기록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에 가르는 높이 쌓아 올린 그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물어 버리셨죠.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셨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 둘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다 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근래에 보면 많지 않겠죠. 소수이겠지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린 담을 다시 세우고 예수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다시 쩍쩍쩍쩍 그저 갈라놓는 그런 모습들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내 친구인지 누가 내 원수인지 구분짓기에 바쁘고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신도 멀어지고 타인도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또 돌이켜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절 말씀에서 보면 서로 사랑한다, 서로 축복한다, 지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처럼 아니게 보이는 사소한 권면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이 입맞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인사법이겠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가벼운 목례나 또 아니면 악수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소영 권사님이 아주 사랑스레 하시는 가벼운 허그, 포옹 정도에 익숙한 우리가 입 맞추며 이게 무난한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참 어려운 그런 인사법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사랑하고 또 얼마나 내가 당신을 친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는지에 대한 그 표시로 하는 인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000년이 지났지만 서구 사회를 보십시오. 여전히 그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 거룩한 입맞춤의 인사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인사를 그냥 하고 살 텐데, 허구한 날 만날 때마다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도, 후서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은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십시오. 근데 다른 편지에서는 좀 찾아볼 수 없는 표현을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왜 그랬을까요? 강조에는 이유가 있죠. 왜 강조해요? 안 하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하긴 해요. 그런데 서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살펴봤기 때문에, 먼저는 고린도 교회들에는 뭐가 있었죠? 분파가 있었죠. 그죠?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무슨 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그리스도파, 그리고 소수 정당처럼 이름 없는 아마 파도 저마다 여러 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해요? 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내 파. 내가 바울파면 바울파하고는 그렇게도 그냥 서스럼 없이 그냥 사랑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가서 안고 입맞춤으로 인사를 해요. 그런데 나가 바울파인데 베드로파 사람 저기 와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파는 어때요? 베드로파끼리는 또 서로 그냥 죽고 살고 못 살아. 근데 저쪽에 아볼로파 보니까 기분 나빠. 나하고 달라.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파라고 이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는데, 또 그리스도파 지들끼리는 또 죽어 못 살아. 근데 이쪽도 베드로파 보면 또 안 해.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 교회들 안에 아마 만연해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에요. 나와 생각이 같은 사람, 신념이 같은 사람, 지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너무 척척 잘 맞아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는데 아무 무리가 없어요. 그러나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 또 신념이 좀 다른 사람, 지향이 또 다른 사람하고는 그냥 인사하지 않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어도 나와 다르면 인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모순의 문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나와 다르면 인사를 안 해요. 이거 엄청난 모순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더 높은 것이죠. 내가 더 우선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들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만찬, 성만찬 하잖아요.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심각하게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잖아요. 왜요? 자유인들이나 부자는 일 안 하잖아요. 부자가 왜 이래요? 자유인이 왜 이래요? 노예가 일하고 종들이 일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정해진 성찬 시간보다 일찍 와요. 맛있는 음식도 싸가지고 와요. 그럼 먹어요, 지들끼리 맛있게. 배불러 죽겠다 이럴 정도로. 그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노예들, 종들, 가난한 사람들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훨씬 정한 늦은 시간에 오잖아요. 와서 뭘 좀 먹을 수 있을까? 허기 좀 채워볼 수 있을까? 없어요. 이놈의 자유인이나 부자들이, 죄송합니다, 다 처먹었어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열받은 거잖아요. 집이 없냐, 먹을 게 없냐. 그렇게 배 터지게 혼자 먹으려면 자기 집에 가서 먹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기념하는 이 자리에까지 와가지고 먼저 그렇게 뒤에 오는 사람들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래 먹냐. 아주 그냥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예요? 자유는 자유인끼리 잘 인사해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잘 인사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는 안 해요. 종들하고는 안 해요. 해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상상을 해보면 엉덩이 쭉 빼고 볼을 한 30cm 이상 떼고 아마 굉장히 형식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는 착착착 볼 대고 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 안에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이 서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과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을 담아, 친밀감을 담아, 축복을 담아, 존중과 존경을 담아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인사가 뭐 그 대수예요. 근데 저도 뭐 오랫동안 이 목사로 지냈잖아요. 인사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인사만큼 더 중요한 게 교회 내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신방을 하면,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말씀 나눌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우리 담임 목사가 인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인사를 안 받고 이렇게 눈도 안 주고 그냥 아는 척도 안 하더라. 그 얘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럼 부목사가 또 그래요? 그놈의 담임 목사가 뭐 이럴 수 없잖아요. 아니, 오해하신 거죠. 이게 목사님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잠깐 이제 눈길을 놓치거나 그런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해도 그랬대요. 당신은 눈을 주고 악수를 청해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하더래. 그러고 보니까 조금 이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좀 이렇게 한 자리 하는 사람이나 부자들하고는 얼마나 그렇게 친밀하게 인사하는지 모르겠다. 꼴 보기 싫어 죽겠다고. 결론은 뭐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인사 좀 못 받을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결론은 그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기 싫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갔더니 또 이게 장로, 님자 다 빼죠. 장로, 권사, 또 어느 집사는 그래 인사도 안 받고 샹하니 지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옆에 가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데도 못 들은 척하면서 샥. 그러면 또 제가 그런 싸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못 들으셨겠죠. 저도 이제 시선을 따르게 두다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해도 그냥 못 듣고 지나갈 수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셨을 것이에요. 동의 안 합니다. 나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항상 뭔 얘기를 시작하면 항상 교회 가기 싫다는 얘기로 다 끝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한 영혼이 교회로 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엄청난 이유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누구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끝까지 그거 인사 하나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이 너무 약한 거 아니야? 너무 이렇게 연약한 거 아니야? 그 사람 문제지 아무 문제도 아니야 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믿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또 돌봐야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되니까 만약 그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인사하면 제일 많이 인용하는 게 이제 인도나 네팔 지역에서 하는 인사말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나로 시작하는 네 글자 합장하고, 그렇죠. 네, 이게 나마스테거든요. 두 사람은 나마스테라는 인사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하여튼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기저에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이 당신 안에 있는 신성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냥 나에게도 신이 있고 너에게도 신이 있으니 내 신이 당신의 신에게 인사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샬롬이라는 말과 굉장히 닮아 있죠. 우리도 샬롬이 뭐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가 당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님 그 귀함을 보고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평안을 빕니다. 축복을 빕니다. 하는 그런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인사 아니겠어요? 이 인사들이 남자에게만, 반대로 여자에게만, 또 어른에게만, 아이에게만,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 사람이든 관계가 없어야 된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파를 지지하고 부자이든 가난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전에는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심지어는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와도 관계없이
오로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 하나로, 그 영혼 안에, 그 심령 안에, 나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그 안에도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거룩한 존경과 존중과 이해와 사랑과 축복을 담아 인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인사 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집집이 다니면서 너희가 들어가는 집마다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어라. 주님, 이 집안에 거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샬롬, 그 하나님의 처음 천지 창조 때 그 아름답고 그 정말 감격스러운 빛나는 그 평안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온전한 평화를 이 가정과 이 집에 부어주소서. 이게 빌라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사는커녕 멀리하고 돌아보지 않았던 죄인이라고 불렸던 창녀들, 세리들, 한센스시병 걸린 사람들, 요즘에 우리 소록도에 또 따로 막 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 기꺼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에 하신 일, 그것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예수님 따라서 하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힘있게 막 저주를 한번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으라, 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선포했는데, 이미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체가 저주죠. 그 사람에게는.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축복의 사람이에요. 복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이에게 거룩하게 인사하고, 단순한 그것이 목례나 악수나 포옹이 아니라 친정을 담아 그의 약함이 강함으로, 그의 곤란이 해결로, 그의 모든 문제가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야말로 역전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비는 그 인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의 쓰셨던 그 아람어라는 언어 그대로 헬라어에서도 음역한 것이에요. 그냥 갖다 놓은 것이에요. 뭐 이를테면 할렐루야나 아멘이나 똑같은 것이죠. 이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마라나타를 늘 외치며 사는 사람, 선포하며 사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를 사랑하는 것,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익수수교회 우리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누가 그 축복 혼자 누리게 하지 마시고 그 축복,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꽤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의 그 원문 있잖아요. 원서라고 불리는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로 써있던 이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첫 단어가 바울이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4절의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쭉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로 끝내는 이 편지처럼 우리도 일상에서 나라고 하는 나 자신으로 말을 시작했지만 나 자신을 거치고 나 자신으로 끝이 아니라 나로 시작한 그 이야기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춰지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좀 확장시켜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나는 이렇고 나는 저렇고 나는 뭐 이렇고 막 이랬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다가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주님 정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나 또한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나의 주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 부르면서 그분 품에 좀 안기는 우리의 인생이 되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그 주인공들이 다시 한번 다른 그 누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익숙수 가족들 우리 한신령과 또 허락하신 자자 손손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